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보혈을 지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정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521장 이 찬송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성재 전사님 기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은 뱀목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로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문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불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보니 이제야 그동안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더워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코로나19 때문도 아니고 정부 때문도 아닙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치셨던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절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단의 시기를 잘 통과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오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산 제물로 아버지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하우스 구역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삼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리 마음은 너나 가하여 범죄하기 싫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본하우스 구역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없고 약하고 지위를 갖지 못하고 소외된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 본하우스 여성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날 슬픔과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찬송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기다림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고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떠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며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나이 많은 고령의 선지자 시므온보다도 더 젊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세상의 지위를 초월해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나이 많은 시므온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시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계시가 끊기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이유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현상은 코로나처럼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당에 오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생명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마음 자세, 몸가짐,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과연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현장 예배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 당시에도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기본적인 가정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혼하고 몇 년 살지 못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젊어서 과부가 된 한 무명의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의 구속을 알리는데 한 여인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속량을 바라본 여자 선지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안나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과부였습니다. 미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안나는 슬픔을 당하긴 하였으나 슬픔 때문에 마음과 삶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우리 인생에게 대부분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 혹시 우리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하나님을 매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붕괴하고 반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슬픔에 처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슬픔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며 평생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슬픔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부드럽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심판자나 압제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슬픔 중에서 이렇게 확실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비록 내가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손이 결코 나에게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 당하는 슬픔을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거야.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안나는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젊었을 때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슬픔 때문에 인생이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고난당하고 슬픔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슬픔이, 고난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슬픔이 결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 84살, 84살, 84, 84살의 나이 많은 고령이었습니다마는 슬픔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직역하면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습관, 이 결혼은 빨리 결혼했습니다. 15세 전후에 결혼했다면 아마 안나 선지자는 7년 정도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60년을 과부로 홀로 미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남편이 사망하면 깊은 슬픔 속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픔은요,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배우자의 사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사망,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함께 생활했던 배우자의 사별.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경험들 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사별,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 얼마나 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남편이 사망하면 깊은 슬픔 때문에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무성한 세월을 따라 무의미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월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간직했던 희망을 죽이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을 박탈해 가버리고 현실 그대로의 삶에 있는 대로 자신을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나 선지자를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슨 여자 선지자라고? 응? 네가 남편 잡아먹고 일찍 여의고 무슨 네가 여자 선지자 노릇한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를 말하고 무슨 선지자가 그리 복이 없냐고 남 가르치고 예언하기 전에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응? 가난하고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다른 교회 구제한다고 니네들이나 좀 잘 살고 부자나 되지. 여러분, 주제에 점점점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면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제하지 말고 니나 좀 잘 살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은 구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들어봤고, 들어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나눌 줄 아니까 또 들어봤고.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자신의 슬픔과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아직도 내 인생에 키를 잡고 계신다. 아직도 내 인생에 최선의 것이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내 희망을 말살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슬픔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슬픔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늘 소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 이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남편 잃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절망하고 희망은 무슨 희망이에요. 그때부터 인생 비관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어떻게 여자 선지자 안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저희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먼저 경험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안나 선지자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큰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안나 선지자는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예배드리는 거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처럼 예배당 안에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생활 공동체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는 많은 슬픔이 그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을 공중 예배, 자주 열리는 개인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게으리하지 않고 소홀히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나 여자 선지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수십 년을 독신으로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아무 때나 우리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주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예배가 너무 흔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고 어떤 예배를 소망하거나 이 예배 시간에 이번 주 나 꼭 은혜 받아야 돼, 나 주님 꼭 만나야 돼, 이런 기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았어. 우리 등대교 성도들은 안 그랬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목사도 그랬을 거야,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예배가 딱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이는 거 집합 금지,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시오, 이러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 이제 태도가 벌써 달라졌어요. 주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대충 드렸던 예배를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간절히 주를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응답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나 선지자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중단하지 않았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른 거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 아니에요. 사업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부어지는 예배가 이 시대에도 계속 지속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는 이 예배에 우리도 생명을 거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 선지자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예배 드리는 것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영적 생명이 약해지고 영적 부흥이 아니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소홀히 여겨요. 네? 말씀 듣는 거 유튜브 여기저기서 말씀 듣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생명의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하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 변화시키려면요 기도가 뒷받침이 돼요. 한국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거 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잃어가니까
예배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급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지 소홀히 해서 그래. 소홀히 해서.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도가 충만했을 때 뭐 요즘처럼 내적 치유 세미나 그런 거 없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 나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에 그런 기적도 안 나타나고 치유도 안 나타나니까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응? 무슨 치유 세미나,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뭐 별 볼 일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아쉬운 것은 기도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뭐 하지마 하면 조금은 겁나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먼저 되고 근심이 먼저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은혜가 되겠어.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안나 선지자는 과부로서 남편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를 쉬지 않냐. 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올해 수련회 갈 수 있는 시간과 수련회 갈 수 있는 모든 재정의 공급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정부가 7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으니까 정규 예배에는 수련회 하지 말고 부흥회 하지 말고 기도회 하지 말고 소그룹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수련회 가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밤마다 모여서 주님 우리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열악한 쪽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는 데서 이 무더위를 매년 수련회 가서 아침 저녁으로 부흥회하고 바닷가에서 계곡에서 잘 쉬고 좋은 음식 먹고 보충하고 은혜 받고 왔는데 우린 수련회 가야 됩니다.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밤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국내 확진자가 좀 줄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정부의 수련회 금지 명령이 철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수련회 가기 3일 전에 7월 24일 날 총리로부터 금지 명령 해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좋은 곳으로 수련회 가서 잘 먹고 은혜 받고 관광하고 그렇게 3일 동안. 그때 우리가 밤마다 기도만 했어요. 뜻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도 물들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이 안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안나 선지자가 슬픔을 이기고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의 근원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은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해야 돼요? 많이 배우는 사람 무서워해야 돼요?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아세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적으로 날마다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참 열매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한대?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장애 다 뚫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가 돼요. 고난이 축복이 돼요. 대부분.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 갈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같은 방에서. 어떤 목사님은 내 기도하러 기도원 올라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공부 많이 했어요. 학교도 스카이 나왔어. 학부도 연대 나왔어. 연대 나오고 대학원도 하고 그리고 MDB 신학대학원 하고 신학 석사하고 교육학 박사까지 받았어요.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박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바뀌니까 그 전에 여자 전도사가 작업을 해가지고 한 50명 끌고 나가고 옆에 개척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윤리적 목회윤리의 저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50명 개척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100명에서 50명 줄어드니까 어때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탄력을 받는데 줄어들면 또 뚝 줄어져요. 그러니까 50명 남아있던 사람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한 20명에 3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헌금이 줄어들고 월세를 못 내게 된 거예요. 월세를. 그래가지고 그 건물 한 건물을 다 썼는데 이제 한 층만 쓰는 건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박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나랑 같은 한 방에 썼어요. 이 목사님은 나보다 체구가 더 좋더만. 근데 내가 올라갔을 때 이분이 지금 5일째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10일 작정, 일주일인가 10일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5일째 와가지고 바짝 말랐어. 우리는 등치가 있어. 말라도 기본 체격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놓고 간단히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각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딱하다 싶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저도 기도원 갔다 와서 동치미 국물을 하나 더 받아갖고 저도 금식 끝나고 나면 동치미가 되게 먹고 싶거든. 동치미 백김치, 동치미 무김치를 2개 더 해서 목사님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 왜냐하면 교인들이
떠나갔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20, 3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 6, 70명으로 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얻었는데 좋은 건물주를 얻어가지고 저렴하게 더 좋은 건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38절,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당시에 수많은 젊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아기 예수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힘든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보니까 술 마시고 경마장 가고 도박하고. 오늘 안나 선지자는 매일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학벌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나 선지자는 비록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는 슬픔과 아픔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젊고 유능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었지만 안나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이스라엘의 구속을 알리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젊은 시절을 하나님 없이 보내다가 이제 나이 들고 몸이 건강치 않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둬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거둬서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오이다.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안나 선지자처럼 슬픔을 당해도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슬픔 중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